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의 각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영성이다. 인생의 폭풍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 서해안을 지나가면서 시속 165km라는 풍속으로 아주 많은 부분에 또 피해를 준 것을 기억합니다. 폭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평소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그 폭풍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 큰 광풍과 맞부딪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로서 깊은 골짜기 안에 놓여있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오르바람이 위에서부터 호수 위로 내리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말씀들을 경험한 제자들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 차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성서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에 관심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귀한 희망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방향을 전환하여서 폭풍과 우리의 삶의 관계,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성서에서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폭풍과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과의 삶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서 부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이러한 폭풍과 같이 엄습하여 우리의 삶이라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것을 삶의 문제로 또는 고난과 환난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누구도 두려움이라는 것과 직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기적을 보고 그의 병고침을 같이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에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제자가 되었던 그들의 삶에도 그렇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자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고기잡이를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숙달된 어부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두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숙달된 방법이 전혀 쓸모없는 상황이 되어진 이야기를 성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 본문과 비슷한 상황, 그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폭풍이 덮치는 순간 제자들은 그들의 방식과 방법의 마지막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의 마지막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어쩌면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방식들이, 이렇게 살아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방식들이 또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삶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폭풍의 순간, 고난의 순간, 문제와 환난 앞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폭풍을 헤쳐가는 것이 내가 아는 방식과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폭풍 앞에 서보지 않은 분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 앞에서는 우리는 내가 경험한 삶의 방식이, 내가 아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러한 고난과 인생, 그리고 인생에서 오는 그런 폭풍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 71편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호련히 부려닥치는 이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삶을 고난과 막다른 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율례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존재자들입니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완벽해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해 나갔던 나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대로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에도 분명 자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 내가 아는 것, 나의 삶의 경험치들이 궁극적인 순간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폭풍 앞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 폭풍 앞에 죽게 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면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한계 앞에 허무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허무는 우리를 다른 시선을 가지게 하는 또 하나의 유익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에게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폭풍 안에 같이 계셨던 주님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분명 우리의 삶에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다 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내 삶의 작동 방식이, 내가 계획했던 삶의 작동 방식이 무너지는 처절한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경외의 의미이죠. 성서의 언어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들에 대해 새로운 의미들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새로운 의미라기보다 이미 그렇게 존재했던 언어들을 회복하고 재발견해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라고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벌받을까 두려워하여 그 존재가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여긴다는 것이 아니죠. 나보다 능력과 힘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경외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내가 재단하고 있는 삶이 곧 우상이고 폭풍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거룩함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것이 성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나를 우상화하는, 나도 모르게 뿌리 박혀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성서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가 만들어낸 삶의 방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말씀을 통해 해방과 복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귀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해서 얻어지는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폭풍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없는 한계를 발견하고 그 허무 앞에서, 내 정체성이 무너지는 허무 앞에서 직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길을 통해서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변화된 삶 이후에,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도 오늘 성서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폭풍의 상태를, 예수님이 폭풍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폭풍이 불어온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일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자체이시고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이 제자들이 죽게 될 정도, 아니면 자기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해서 죽게 될 정도의 폭풍을 느끼지 못하실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도 제자들과 같이 폭풍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풍과 환난과 고난의 다가옴이 그리스도에게는 피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은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공간이 바뀌면 지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폭풍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삶의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잔잔해진 폭풍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서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에 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면서 내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폭풍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폭풍의 순간에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인생과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 이미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슈퍼맨처럼 말씀하시면 폭풍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잠히 고요하게 주무셨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앞서서 그 능력에 앞서서 이미 예수님은 폭풍 안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자체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폭풍들을 순간순간 들이닥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오는 폭풍이 아니에요. 안 오는 폭풍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들이닥치는 폭풍들이에요. 계속적으로 들이닥치는 문제와 고난들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쁨과 고난이 같이 공존하고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고난과 고통들을 쳐내려고만 합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폭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꼴들은 태풍이 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는 태풍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난이란 폭풍이 우리를 죽음 앞까지 몰아가는 인생의 환난이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중요한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폭풍 속에 잠자는 삶, 고요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이 우리를 살아가는 것들을 간다는 것을, 삶이 우리를 살아간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의 의미도, 그 질문의 의미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는 질문의 의미도 우리는 이 성서 본문 안에서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랑을 잠잠케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같이 환난 안에 같이 걸어가시는 주님을 또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그 순간 어느 한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여정에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들이 사라지기만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환난들이 전혀 그리스도가 고요하게 주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성은 바로 이러한 영성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피하고 대면하지 아니하는 기도와 소망으로만 점철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계획하는 나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그렇게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는 삶입니다. 몸과 영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숨쉰 네페시, 생명으로서의 육체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한자의 의미 중에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생명과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새긴다면 살아있는 숨, 살아가라는 명령으로서의 생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폭풍 앞에서도 잠잘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제자됨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의 삶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흩어져 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고백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께서 선별하여 택하신 제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따름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됨과 따름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팬으로서 그분의 삶에 열광만 하는 삶의 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팬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쉽습니다. 내가 팬이라고 얘기만 하면 팬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 지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에 열광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신앙이 그러했던 것이죠. 제자됨과 따름은 자칫 이러한 신앙의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성서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이제 이러한 고백만으로 점철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두 번째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고 확신이 넘쳤던 그의 신앙의 고백들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질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기 전의 사건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의 질문 앞에 자신의 확신에 찬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의 자아의 확신이 사라져버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라는 것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성서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미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임재를 통해 다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또 다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폭풍 앞에서 폭풍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와도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내 인생에 평안이 와도 기쁨이 있어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명령 안에 있음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신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앞에 고요히 주무시는 주님의 영성을 나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폭풍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그 폭풍과 환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자아가 주인이었던 내가 재단하고 만들어가는 삶에서 내가 매끄럽게 계획하고 싶어 했던 그 평안과 기쁨만을 찾아 헤매던 그 삶에서 삶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다가오는 폭풍들과 고난들 또 기쁨들과 만족들을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잠잠히 걸어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삶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만족하며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그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지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렇게 삶이 곧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교회에만 있고 삶은 다르고 이것을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삶이 곧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았었기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삶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이끌어간 것이고 못 되는 것은 저주라고 얘기하는 그
죄와 벌의 인과율의 공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놀라운 성서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삶에 대해 생기는 불평과 불만이 삶을 내가 재단하고 쉽게 생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누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진정한 복과 정말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